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에 담아 올림으로 오늘 9월 첫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성도의 교제를, 주일날 행하던 모든 평범하였던 것이 이제는 특별하게 되어버린 이 상황을 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었던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평범하였던 주일로 되돌려 주시고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에 맞는 신앙생활을 우리 각자가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하여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봉화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함 허락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에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성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에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리. 주만 따라가리라. 주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67절부터 7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주간까지는 그래도 시원한 날씨를 보였는데 이제 9월에 들어서 본격적인 또 9월의 더위를 우리들에게 맛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100도를 육박하는 그런 오늘의 뜨거운 100도를 넘는 뜨거운 기온을 보이게 되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한국에 가셔서 KT 사역, 세미나, 인도, 웨비나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고 우리 한순진 목사님께서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한 목사님의 사역, T사역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지속될 줄로 믿고 여러분의 기도의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한 목사님께 또 사랑의 서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종, 주의 영으로 주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듣는 우리 모두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귀한 간증 한 편을 듣고 보았습니다. KBS 제21기 공채 탤런트로 활약을 한 김예량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3대째 예수를 믿는 신실한 예수꾼이고 가정을 이루고 3남매를 둔 그러한 복된 가정의 이제 한 3남의 어머니로서 또 한 남편의 아내로서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 몸이 다져졌고 몸으로 체험한 그런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 나가고 자타가 공인하는 FM 크리스천, 한국이 나온 정말 KS 마크라고 할까요? 신실한 예수꾼. 그런데 이제 그 이분이 둘째를 낳고 이제 둘째가 이제 3살 좀 안 됐고 이제 셋째 막내를 낳고 일주일 산후조리를 한 지 일주일 됐는데 급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둘째 딸이 경기를 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아이를 돌보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경천 동지죠. 깜짝 놀랄 가족 병력도 없고 일체 이렇다 할 그 기미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한다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인데 아이가 경기를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죠. 급히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의사로부터 어떤 진단을 받게 되냐면 그 뇌전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판정을 받게 되죠. 뇌전증이라는 게 뭐냐면 뇌에서 한 부분에서 잘못된 전기 파장이 나오면서 몸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온몸이 말하자면 경련 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 우리 김예량 성도님 스스로가 밝힌 대로 일반적으로 간질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발작이라고도 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분 표현대로 질랄병이라고도 말을 하는 정말 누구에게도 내어 보이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그러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개념으로서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병인데 이 자매님이 그 아이의 그 질병을 판단한 선생님께서 이제 그 치료를 이제 해 나가시는데 보통 그 뇌전증의 70% 정도는 약물로 치료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많이 모르고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쉬쉬하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사람 한 인구의 10% 정도는 이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데 대부분이 약물로 치유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물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정도의 약물을 쓰게 되면 이건 이제 중환자로 취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막 30개월 좀 지난 그러한 어린아이인데 3살이 아직 안 됐죠. 그런 어린 아이인데 약물을 1가지 가지고 안 되고 2가지, 3가지, 4가지를 써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약물이 얼마나 독한지 한 번은 그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가 먹는 이 약물 뇌전증의 치료약으로 쓰는 그 약을 엄마가 한번 복용을 해봤대요. 그런데 그거 먹고 어지럽고 구토 증세가 나고 화장실에서 자기 슬리퍼를 신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그러니 이거를
아이에게, 그 3살도 안 된 아이에게 이 약물을,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4가지씩 먹이는데 4가지 약을 먹여도 효과가 없고, 이제 이 경기는 점점 빈도수를 더해가서 2번, 3번, 5번, 10번, 20번, 50번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이 아이가 본래 기저귀를 띈 아이인데, 일찍 기저귀를 띈 아이인데 이 질병 뇌전증을 앓으면서 기저귀를 다시 차게 되었다요. 그 기저귀를 차는데 이 아이가 경기를 할 때마다 기저귀가 흠뻑 젖어드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또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4가지 약물을 써도 안 되고 5가지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6가지 약을 썼는데, 6가지 약을 썼는데 부작용이 생기고 낫지를 않고, 그래서 이제 주사를, 약으로 먹어서 안 되니까 이제 주사를 이제 그 혈관에 주입을 해서 했는데 부작용이 심해지고, 급기야는 하루에 경기를 70번에서 최고는 80번까지 경기를 하는, 정말 세상이 다 그냥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이 예랑 자매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냈겠습니까? 3살도 안 된, 이제 그때가 이제 33개월 정도 됐다고 해요. 그 어린아이가 이런 고통을 견뎌낸다는 것은, 또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 부모님의 심정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아이에게 고통이, 이러한 고난이 오는 것인가?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 또 우리 스스로가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서도 이런 질문과 도전을 받게 되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인가? 그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야 한 소경을 만나는데, 이 소경은 어려서부터,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선생님, 라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보통 고난의 현장에서 던지는 질문, 특별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직방으로 던지는 질문이, 왜 이러한 고난이 올까? 누구의 죄 때문인가? 어떤 죄 때문인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It's okay, 아니,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러나 고난의 현장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방문하거나 그리고 위로한다고 찾아가서 회개하시오, 이런 말을 던지는 것은 매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물론 인간의 고난 자체, 인간이 당하는 고통 자체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추적을 해서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되었던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 계명을 어겼던 인간의 죄,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인간이 죄를 범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인간 삶의 최적의 주소가 어디에? 에덴 동산에. 미국이 아무리 살기 좋다 하더라도, 하와이가 아무리 살기 좋다 할지라도, 아니 유럽 어느 곳이라, 세계 어느 곳에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에덴 동산만 하겠습니까? 최적의 장소인데 왜 거기서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가 인간을 이런 고난의 현장으로 축복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됐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근원적으로 보면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슬픔, 이 모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원천적인 근원 뿌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오늘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그런 고난과 또 아픔,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죄에 직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사람이 이러한 고난, 소경으로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살아온 지난 날에 오늘의 이 고난의 현장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고난의 이유가 있고 고난의 그 purpose,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고난에서 우리가 도망쳐야 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9장에서 만난 그 소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현장, 맹인된 시각장애자의 삶을 살아온 고난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평생 떠보지 못한 눈을 뜨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인카운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경뿐만 아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요. 그분이 주님을 만날 때,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체험을 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그 어떤 현장에서도, 다른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됐죠. They had chance to witness what was going on. 이러한 경험 뿐만 아닙니까? 문둥병자를 고쳐주시죠. 안진뱅이를 주께서 고쳐주시죠. 많은 병자, 열병 든 사람들을 열이 떠나가게 하고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그렇게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나사렛의 경우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시신이 썩는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심으로 나사로 자신이 배에 동여서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체험은, 이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체험이죠. 나사로 한 사람뿐이 아니죠. 주변에 모여있던,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이 그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욥은 그 누구보다도 심한 고난 속에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돼.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 뜬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듯 내가 내 몸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 체험했다. 그런 고백이 되겠죠. 고난은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 세계를 정화시키며 우리의 인격을 고상한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인격으로 만드는 채널, 통로, 수단이 무엇이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오늘 본문 가운데 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두 가지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인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과 나, 이것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인격이 만들어졌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한번 사단의 가시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그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단의 내 육체를 찌르는 가시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어떤 질병이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간절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라네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은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은 그 육체에 꽂힌 사단의 가시, 아픔을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자고할까봐, 내가 교만할까봐, 교만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영혼을 멸망시키는 무서운 적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적이죠. 그 교만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사단의 가시를 뽑아주지 아니하시고 그가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그 고난의 쓴잔을 마시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신앙 인격이 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증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고난을 통과하며 고난을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 God's calling.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Calling and mission. 미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소명을 주시고 소명은 미션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이며 아서 저자인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경험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소명의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빙점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 같은 분 우리 잘 알고 있죠. 빙점,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책이죠.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리에 방송이 되었던 상영되었던 그 영화 빙점에 바로 그 저자가 누굽니까? 미우라 아야코예요. 이 미우라 아야코는 참 평생에 질병의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폐결핵으로 요양원에 보내져야 됐었고 척추 고량을 앓았고요. 그리고 직장암으로 수술을 하기도 했고요. 파킨슨 병으로 그 삶의 말기에는 파킨슨 병으로 또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폐결핵을 알면서 요양원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거든요. 그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직방으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참 긴 세월을 투병 생활을 하죠. 그러나 그 투병 생활의 기나긴 고난의 현장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무엇입니까? 빙점이라는 그런 기가 막힌 작품 뿐만 아니라 약 80여 권의 기가 막힌 작품들이 나오죠. 베스트셀러가 그 중에 굉장히 많이 픽션, 난픽션 굉장히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인생의 참 후반기까지 질병과 투병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이 고난 속에서 미우라 아야코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부름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잃어버린 시대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그 메시지를 소설이라고 하는,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신금을 울리고 공명이 있는, 여운이 남는 작품을 남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사이콜로지스트인 수산 데이빗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테드톡이라고 해서 한국의 세바시 있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한 15분짜리 있잖아요. 영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세바시가 있는 것처럼 여기 미국에 또 테드톡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한 16분, 17분, 18분 정도 되는 그런 길이에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수산 데이빗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본래 쓴 말은 이제 discomfort, 불편함이죠. Discomfort is the price of the admission to a meaningful life.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은 의미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입장료이다. 너무 멋있잖아요. 의미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입장료가 뭐냐? discomfort, 고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욥이 그랬잖아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도다. 모든 인간의 예외 없이, 물론 크고 작은 그리고 밀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인간이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은 의미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입장료이다. 너무 멋있는 말이 아닙니까? 코비드19 속에서 우리는 온 인류가 고난의 현장을, 고난의 터널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거 언제 끝나나, 이놈의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아이고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 코비드19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awakening, 각성하게 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좋은 축복의 통로, 안내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밖에 출입을 못하니까 스케줄이 다 리셔플링, 다 바꿔지고 엉망진창 되죠. 밖에 출입을 하기가 불편하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여유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여유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은 잠시 분주한, 정신없이 인생을 구가하는 삶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배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의 사람, Man of Dreams and Vision. 그렇지만 그가 어떤 상황에 접하게 됩니까? 형들에게 정말 모욕스러운, 정말 참담한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인신매매죠. 아니, 인신매매 할 것이 없어서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를 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셉은 가족의, 부모에게서, 형제들에게서 격리되죠. 코비드19 때문이 아니라 삶의 그러한 경랑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그는 격리 조치에 들어갑니다. 돌아올 수 없는 그 머나먼 땅, 이집트 땅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 고난의 현장에 던져지게 되죠.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격을 만드시고, 또 하나는 그의 소명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the rest of the story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으면 일평생의 수건이 하나님의 성전 한번 지어, 자기 일평생 수건이 하나님의 성전을 번듯하게 져서 내가 헌납하고 싶다, 이 꿈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 그를 허락하지 않아요. 왜?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너는 용사야, 너는 전쟁의 사람이야,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너보다는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그 성전을 짓지를 못했어요. 그냥 성막에서, 성막도 그냥 어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버려졌는지도 모르는 세월을 정말 격리해, 하나님의 성전과 격리된 그런 삶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격리의 삶인데 격리되는 순간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격리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격리된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어지게 될 때, 성막에서 멀어지게 될 때 그 성막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다니엘 케이스를 보십시오.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포수가 되어서 어떤 격리 조치를 받습니까?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갑니다. 그 수말리 먼 타향으로, 알 수 없는 가보지 않은 땅으로, 불안과 공포가 조성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 무시무시한 바벨론 제국의 말발굽 아래서 오랏줄이 묶여서 끌려가는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있죠. 격리 조치에 들어갔지만 그 격리 조치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행, 행복 끝 불행 시작이 아닙니다. 그 격리 조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잖아요. 이 소경의 불행한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 격리된 바벨론 제국의 타국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위대하게, 위대한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내시고 위대한 리더십을 그들에게 맡기셔서 위대한 소명,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코비드19가 끝나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비드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시며, 우리가 눈치를 채든 눈치채지 못하든 눈이 열리든 눈이 감기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코비드19 격리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Back to the future가 아니라 Back to the past. 김예랑 자매님의 간증을 끝을 봐야죠, 그죠? 아까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6가지 약을, 마지노선은 6가지 약물을 써도 이 도리어 부작용에다가 경기를 80번씩 하니까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래서 이제 주사를 놔도 안 되고, 이 수술을 이제 마지막 수단이 수술인데, 수술을 해서 그 경기의 문제 근원을 제거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MRI를 찍어도 아무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문제가 분명히 뇌 속에 있는데 뇌 속에 어디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MRI를 찍어도 나오질 않으니 You have no idea. You have no idea. 그래서 그러면은 달리할 수 있는 얼터넷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식이요법, 케톤이라고 하는 식이요법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고지방, 저단백질, 저탄수화물. 그래서 이런 식이요법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그냥 지방질, 그냥 기름 덩어리 같은 것만 이제 먹는 거죠. 그 미니멈 2년을 해야 된다네요. 거기에서 이제 그 케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나와가지고 그 경기를 일으키는 것을 억제를 시킨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애가 몇 살이에요? 20살이에요? 30살이에요? 3살도 안 된 아이를 2년 동안 이거를 다이어트를 시켜요. 얘가 또 식탐이 많대요. 또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3일 금식하기 전에 떡볶이라도 실컷 먹이자. 하나님 앞에 소박한 기도를 올리죠.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촛불에 가가지고 여호와와 함께, 딸과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이 딸을 지금 당장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이제 케톤 식이요법을 하기 전에 금식을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할 텐데 적어도 하나님 떡볶이라도 한번 실컷 먹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20분 동안 경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20분만 홀드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바로 경기로, 이 아이가 그때부터 기도 아멘하고 끝나자마자 경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예랑 성도님이 가슴이 싸늘해지면서 욕이 그렇게 나오더래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를 했는데 20분 동안만 정지해달라고, 그래서 떡볶이를 먹게 해달라고. 바로 경기가 시작되니까, 경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 아이 손을 붙잡고 여원아 가자.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죽었다고. 차라리 간호사에게 가자. 그때 그렇게 욕이 나오더래요. 쌩언니들이, 그분 말로 쌩언니들이 하는, 조폭들이 하는 그런, 자기가 평소에 평소에 한번 해보지 못한 욕이, 온갖 욕들이 나오면서 그냥 돌아서서 박차고 나오는데, 한참 있다가 방송이 나오더래요. 11시에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거길 가긴 내가 왜 가? 이미 마음이 틀어졌죠. 단단히 시험에 들었죠. 거길 가긴 왜 가? 하나님이 주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시 10분 지나고 20분이 지난 다음에 자기 발걸음이 어딘가로 향해 가고 있더래요. 바로 그 성전을 향해서, 그 채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채플에 가가지고 십자가를 극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째려보면서, 화가 지금 잔뜩 하나님께 화가 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입을 열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왜 내 딸만 위해서 기도하니? 너는 왜 내 딸만 위해서 기도하니? 갑자기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방이 5명이 같이, 환우들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원인데, 지금까지, 입원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쟤는 왜 아파서 왔는지,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언제부터 아픈 건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냐고, 오직 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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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부탁도 여원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준 것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여원이와 너가 여기 있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체포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방 안에 있는 환우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언제부터 무슨 병으로 왜 아프게 되었는지, 얼마나 증세가 심한 건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불교 신자도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기도를 해드릴까요?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뜨거운 감동으로 기도를 하니까 함께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이후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원한 지 70일째 되는 날 아침에 여원이가 눈을 떴는데, 보통 매일 눈을 뜨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 경기랍니다. 경기를 하면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는데, 그날따라 경기 대신에 이 여원이가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어린 나이 말이에요. 2살 반, 3살 안 된 아이.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엄마 생각에는 얘가 약이 너무 독한가? 약 기운에 일어나? 아니면 내가 하도 붙들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엄마 기도를 따라 하는 건가? 이런 생각, 이런 의심이 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경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0일째 되는 날 퇴원을 하게 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퇴원을 하고서 그의 삶의 코스가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삶의 이유가 바뀌어졌습니다. 잘 나가는 배우였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그분이 출연한 영화도 이제 발견할 수 있고 드라마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잘 나가는 배우였습니다. 다시 배우하지 않아? 나는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 화이팅게일이라는 별명에, 나이팅게일이 아니라 화이팅게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마미스 TV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어벤져스가 아닌 에벤져스 마미스 TV라고 하는 그 유튜브 이제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팔로우들이 있고요. 감동을 함께 나누고, 고통받는, 참으로 이 어려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체인지 에이전트로 쓰임을 받는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분은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로 가는, 그래서 아름답고 잔잔한 감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그 스토리가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아무리 그 밀도가 깊고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난치병, 불치병, 참혹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삶의 코스를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역사, 김예랑 성도님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저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어둡고 긴 터널과 같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지며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교들과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